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부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간절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함께 선포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넘어지며 운전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께 묶인 삶이기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니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셨다가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을 향해 가며 추수의 계절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생활 방침에 많은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밀한 음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시간을 주를 찾기보다는 세상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때로는 해결의 길을 보이지 않는 주를 원망하며 외면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런 어리석고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주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였음을 깨닫게 될 때 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께서만이 온전히 그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만지사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가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간과없기는 아직도 코비드 환자와 대면하시는 방역 일선의 지체들이 무사히 이 기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보다 많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코비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키사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들의 삶에 온전히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과 손길도 늘 그들과 함께 있기를 주께서 늘 저희의 마음이 그들 향하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더 많은 지체들이 이곳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 주께 예배드림을 통해 주가 허락하시는 천국잔치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인환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로부터 오는 온전한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 중창단에서 준비한 찬양을 들으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눈을 뜨고 호흡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추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감사가 담긴 예물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역 교회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합니다. 전달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힘을 주사 어려운 시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추수감사 헌금은 싱가포르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하룸 지역에서 보내온 선교 보고와 감사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내 아버지, 고난 마음 살피시네. 나의 눈물도 내 상처도 다 치유하시네. 죄하고 상관없이 날 택하신 나의 주님, 온전하게 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해.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의 능력, 내 소망 주 안에. 함께 불러보십시다. 나를 하시는, 나를 하시는 내 아버지, 고난 마음 살피시네. 나의 눈물도 내 상처도 다 치유하시네. 죄의 과거 상관없이 날 택하신 나의 주님, 온전하게 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해. 나는 주를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의 능력, 내 소망 주 안에. 나는 주를 의지하고 나를 향해
지난 주간 구약일동학교 작년반 수료가 있었습니다. 5분의 수료자들 모두 축하드리고 섬겨주신 강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분의 수료 소감문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시고 은혜 함께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 이사야 로마서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1차 원정대 22분이 모두 채워짐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명단이 주보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음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2차 원정대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박성환 전도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집회가 11월 27일 토요일 7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발로 뛰며 사역하시고 국내외 많은 언론과 기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요셉 목사님이 복음 안에 살아가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주보에 적혀있는 줌 아이디와 암호를 넣어 접속하시면 제한 없이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1년도 당회를 안내드립니다. 12월 12일 주일 3시에 18세 이상 입교인분들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12월 9일까지 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배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많이 누려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토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이 든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돕는 것, 슈퍼마켓 계산원에게 미소를 짓는 것, 주차 공간을 찾는 사람에게 곧 차를 뺄 거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지켜야 할 약속과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런 삶이 있다는 존중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내리는 승객을 밀치고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하여 문을 잡아준다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그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심겨져서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배려가 다시 배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려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띄어진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미지의 땅 아메리카를 향하여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농업이나 어업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착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메리카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종자를 나눠주고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로 인하여 농사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자신들을 배려해준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그 후 50년도 지나지 않아
정착민들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몰아내며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려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가진 감사 그리고 배려의 회복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사들처럼 훈련된 정예병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배려를 저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아세라와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해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미디안의 강력한 군사들은 물론이고 두 왕까지 모두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기드온이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자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감사와 배려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와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대우를 받다가 그가 죽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었다가 잃었을 때 상대적인 심리적 박탈감이 큰 법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드온 가문을 후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을 때에 첩의 아들이었던 그가 받았을 사회적 대우는 더욱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도 워낙에 많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다 보니까 형제들 역시 본인들 살기에 급급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첩의 자녀이면서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은 형제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어머니인 혈통인 세겜 족속을 힘입어서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혈육인 자기 혼자서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세겜 족속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동기부여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세겜 족속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되면 그들이 얻고 누릴 혜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 70개를 모아 건네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을 사서 자기의 형제들 모두를 죽이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숨어서 산 것을 빼고는요 모두 한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는 요담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그리고 밀로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는 도망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3년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그들이 서로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배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나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 때에는 연합되어 있었지만 악한 영이 그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하니까 지난 3년간의 연합이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영에 붙들리면 감사해야 될 일들이 감사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려해야 할 때에 배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감사해야 할 것들이 감사로 보여지고 배려해야 될 것들이 지켜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고 배려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와 배려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악한 영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 프랑수와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것으로 보여지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안쪽 먼 곳을 바라보면 교회도 보이고 마을도 보입니다. 때는 저녁 때입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에 번지고 들판에까지 아름다운 빛이 번져 있습니다. 그림이지만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며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들의 차림새로 보았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평안해 보입니다. 들판을 보았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바라보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그린 밀레 역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의 가난 그리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며 자란 그였지만 그의 시선은 따뜻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을 찾아냈고 그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전 이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같이 투덜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림 속의 두 사람은 자신들이 화가의 그림 속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남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배려와 기도도 습관이고 불평과 함부로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림 속에 두 사람을 보시고 그림에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탠리 템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완전히 실패해요.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실망할 필요 없다. 너의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주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제 사업을 맡아 성공시켜주신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해요. 그는 회사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사업의 선임 파트너로 모십니다. 그의 회사가 날로 잘 되어가던 1955년 그에게 하나님이
또 도전하시더랍니다. 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니?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가 무엇이니?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더래요. 아니 주님, 제가 이미 51%를 주님께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니? 언젠가 썩어 없어질 내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주려는 거야. 그제서야 깨닫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모든 사업의 수익금 전액을 스테니타 재단에 넘기면서 하나님을 파트너가 아닌 회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는 1976년 척추암 3기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었고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1991년도에는 한국에도 찾아와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5가지 좌우명을 말했어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할 것, 남의 험담을 하지 않을 것,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일도 회피하지 말 것, 화를 낼 일을 사랑으로 덮을 것, 하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최소 3가지 이상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배려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주어진 삶 속에 그 일들을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교회 주보를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요, 전도사님께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어제 작업해두었던 주보 파일이 모두 다 손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기본 작업을 마쳤는데 들어가야 될 내용 부분들 다시 모두 다 손봐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평안하게 시작해야 될 아침,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작업해야 할 일이 떠오르니까요,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추수감사주일 아침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하니까요, 정말 임박한 종말 당한 사람처럼 기도 간절히 하면서 모든 수족 작업을 다시 모두 마쳤어요. 그리고 한숨을 돌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이 잘 되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배려였고 감사한 제목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잃어버렸던 감사와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은 2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원이나 경찰서에 찾아가서 법을 통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법조인들과 경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이죠. 사람들은 공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능력과 욕심에 따라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들과 경찰관을 모두 다 없애야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올바르고 능력 있는 법조인들과 경찰관들이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며 응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없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한결같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류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법과 판례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겨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크신 분이고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 적혀 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잘못된 정력으로 얻어진 그의 자녀를 죽이셨을 뿐 아니라 후대에 자신의 자녀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받아 쫓기게 만드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분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신약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등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눈 감아주시는 법이 없어요. 죄의 삭슬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공의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막내 동생이었던 요담만 마음 아픈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힘들었던 것 아닙니다. 그 광경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참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모두 다 개입하셨으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깨닫고 돌이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 주셔요. 그러나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와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적용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배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의와 생명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경기는요 개인의 기술만 뛰어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선수는 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공만 보느라 사람을 놓친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사회적인 존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공만 보고 가느라 주변의 사람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고 세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죽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5,000번 이상 숨쉬는 호흡기관을 가지고 있고 1년에 3,500만 번 이상 뛰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카메라보다도 더 훌륭한 10억 종류의 전자동 조리개를 가진 눈을 가진 존재,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때문에 함부로 취급받거나 무시당해야 될 존재들이 아닌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살리시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앉아 있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지나가고 마주치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며 민족이 달라도 그들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사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가 보일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 진정한 감사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주님의 선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경험케 하사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한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오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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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 배려하며 사는 삶의 여유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